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더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감당하자.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집도 줘야 되고 뭐 이러한 삶의 고민을 한다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또 말이 안 되진 않잖아요. 예. 아니 당연히 이 땅에 와서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고 이러한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나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을 다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또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했는데 너는 네 걱정만 하냐? 하나님이 이건 통탄하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를 위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를 이행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거죠. 아, 그래?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하나님이신 그 본체가 와서 이 땅에서 큰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며 정말 그 예수님의 모든 전권을 주시고 모든 심판의 권세와 세상을 운행할 권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 돈이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사명은커녕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거에 전전긍긍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보내셨는데 그거 먹고 사는 거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찔찔 짜고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살고 싶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너무 이 실망스러운 거죠. 우리의 행태를 보고 답답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뜻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뭐예요? 13절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영생을 있음 이것을 위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 영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하라. 그러면 들으시겠다.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아 나 결혼해야 돼요. 나 애 낳아야 돼요. 집 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단 한 번도 그걸 원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과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입속에서 또 그의 말 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늘 하는 것은 복음 많은 영혼들 구원을 위해 그는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저는 매일매일 고민하며 하나님 일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일을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뭐 다 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쓰레기를 치울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충실한 거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제가 봐도 정말 특이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특이하게 만드셨을까? 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왜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좀 주를 위해 살면 좀 더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라. 네가 고민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저에게 계속 채찍질하고 저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딱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실 계획이 무엇인가를 나는 딱 읊을 수 있어요. 제가 그만큼 깨달은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기독교를 개혁해라. 대한민국 백성들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라. 그래야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다. 북한이 왜 통일이 안 될까? 왜 저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게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대로 통일했다가는 썩은 기독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어지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고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에 그때 통일이 돼야 그 순수한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 있는 복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의 복음이 들어가 북한을 복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을 복음화시킨 다음에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 한반도잖아요. 정말 이 나라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이 지구본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봐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쓸만한 나라가 없어요. 사용할 만한 나라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또 저를 부르셨고 또 우리 성도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찔찔 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대한민국 기독교를 개혁시키고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정말 말세의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이만큼 부르셨구나. 저는 청년 때부터 이 선교에 눈을 떴었어요. 청년 때부터 세계 선교. 그런데 세계 선교를 잘 몰랐지만 제가 선교단체를 알고 나서 세계 선교에 눈을 떴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이 되라고 하나님이 많은 경험을 쌓게 하시고 또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제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다음에 종말을 맞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가 그 열차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 남한의 복음화, 북한의 복음화, 남북 통일, 전 세계 복음화, 이걸 왜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둘째 문제다 이거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는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아나니라. 무엇을 구하든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나의 삶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삶과 환경을 또한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 일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확고하게 해야 되는 것은 나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몸을 담아야 되고 그 열차를 타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향하신 계획, 사도 바울에게 향하신 계획,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 이건 같아요. 우리는 그 계획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또 우리의 모든 고민들도 해결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향한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의 그 열차에 내가 온전히 올라타 그 계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셨다면 그 계획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열차에 함께 올라타 일하여 함께 열심히 정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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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